에베소서 1장 5절에서 12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리스도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착석하십시오. 한쪽 팔을 잃은 한 젊은이가 너무나도 비관스럽고 또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 자살을 결심해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이 집 옥상에 양쪽 팔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팔 한쪽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는데 어떻게 해서 두 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춤을 출 수 있을까? 죽을 때 죽더라도 가서 그 이유나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옆집에 올라갔습니다. 당신은 양쪽 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내가 춤을 춘다고요? 나는 지금 등이 간지러워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생각하기를, 나는 그래도 한쪽 팔이 있어서 등이 간지러우면은 간지를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저 사람에 비하면은 나는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을 접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극히 내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고 내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때로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과 어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바칠 속자 어질 양자입니다. 무엇을 바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죄, 형벌 죄자에다가 바칠 속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위해서 바친다, 이것을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대속제물 하면은 형벌을 위해서 대신 바치는 제물, 이것을 대속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속량, 또 속죄, 또 구속, 구원 다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량 하면은 무엇인가? 바치다, 대신 바치다. 그래서 이제 그 속량, 속죄 이것을 리딤션이라고 영어로 돼 있어요. REDEMPTION, 리딤션인데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상환하다, 경제학적으로 상환하다, 무엇을 대신 갚아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량, 속죄, 구속 다 죄를 용서한다, 그런 의미를 원어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속량,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는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장 7절 말씀입니다. 1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한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많이 쓰는 단어가 2가지거든요. 2가지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알아도 머리 다 빠집니다. 2가지만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는 아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아고라조라는 단어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 그러니까 무엇을 내 것으로 샀을 때에 돈을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오는 것은 뭐죠? 도둑. 그런데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아고라조라고 할 때에 이것도 구속, 속량이라고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에베소서 1장 7절에 속량이라는 단어는 리트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리트로. LUTRO, 리트로입니다. U가 이제 그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위 발음입니다. 위. 그래서 리트로거든요. 근데 이 리트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노예를 살 때 쓰는 단어.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사람을 사고 팔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독 사람을 살 때 쓰는 단어가 리트로라는 단어입니다. 왜 리트로라는 단어를 썼는가? 속량이라는 단어에 그 당시에 로마에는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600만 명요. 그 당시에 이탈리아 공화국 전체를 따지면은 약 6천만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 노예였어요. 그 노예들은 어떻게 해서 노예가 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노예의 아버지에서 자녀로 태어났을 때 노예가 되었고, 또 채무를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가 있었고, 또 해적에게 이끌려온 노예도 있었고, 또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노예 하면은 보통 흑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흑인이 노예된 것은 먼 훗날 이야기고, 이때의 노예는 백인들도 많았고 똑똑한 사람도 많았고, 왜냐하면은 어느 나라를 이제 로마가 점령해 가서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노예를 살 때에 주는 돈, 이것을 리트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이 예수님께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바로 죄의 노예로 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셔서 자유롭게 주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리트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노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노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바로 죄를 지었던 모든 사람들은 죄의 노예다. 너희들은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의 노예를 예수님께서 그 죄의 노예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2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난번까지 출애굽기를 보았는데 출애굽기에 출애굽할 때에 10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9가지 재앙과 1가지 재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부터 9가지 재앙은 어느 한 곳에 국한된 재앙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집트에 국한된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내려지지 않은 재앙이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 재앙이 있었죠. 강, 개, 이, 파, 네 번째 재앙이네요. 파리가 막 날아들어요. 그런데 파리가 막 날아가다가 이스라엘 지역이 있었던 땅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땅. 고센 땅까지 딱 가서 여기 아니네 돌아서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첫 번째부터 9가지는 이스라엘은 제외된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만은, 장자가 죽은 그 재앙만은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효한 재앙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축에게까지 유효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단 유일한 방법,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과 문지방의 발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그 피를 보았을 때에 그 집은 뛰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인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보았을 때에 이 집의 죽음은 이 피가 대신하였구나 해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그들의 노예로서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죽든지 아니면 누군가 그 돈으로 그 사람을 사주든지 2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대신 죽어도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 치루어져야 그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가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왔을 때에 이 집은 양이 대신하여 죽었구나 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속죄일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언제 하냐면은 7째 달 10일에 합니다. 이스라엘은 정월이, 우리는 1월이 정월이잖아요. 태양력으로는 1월이 정월인데 이스라엘은 정월이 3월과 4월입니다. 그래서 그 7째 달은 9월이나 10월 정도 돼서 그들은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대속죄일 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아론과 그의 자손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염소 2마리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제비 뽑음으로 인해서 한 염소는 하나님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예물은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내쫓습니다.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말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는 있지만은 광야로 보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해서 드리는 이 염소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이 아사셀을 위하여 택함 받은 이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염소에게 다 안수를 하고 그 염소를 광야로 내쫓습니다. 어디까지 내쫓느냐? 아무도 손이 닿지 않을 먼 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그들의 죄가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지 못할 그곳으로 그 염소를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제 이 속죄 제물과 또 아사셀에게 드린 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은 그들은 그들의 세마포를 벗어두고 밖으로 나오게 되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제물로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사셀을 위하여 드리는 이 염소의 역할과 그리고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려진 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염소의 역할과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세마포를 벗고 나오신 것은 이제 하나님 이 속죄의 제사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속죄의 그 세마포를 벗어두고 무덤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세마포를 벗지 못하고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 대제사장의 모든 역할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마포를 벗고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우리의 속죄의 역할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것을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신약성경에서 이 속죄의 의미를 오직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주 이 특별한 단어인 속량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속죄와 속량의 차이는 무엇인가? 속죄는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여기 배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덮어놔요. 그러면 눈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는 그 배설물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이 다 녹으면 다시 배설물이 보이죠. 이것이 속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는 유효한 기간이 오래도록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속 제물로서는 단 1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들은 속죄의 이 염소와 속죄의 이 수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유효했던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속량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다.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기 위해서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에게 그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미가서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속량의 의미입니다. 구약시대는 의미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은 바로 이 속량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감사한 이야기죠. 속죄가 아니라 속량으로서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모두 지워버리고 마치 컴퓨터로서 포맷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져지니,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은 생명책과 또 행위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죄를 얼마나 작게 지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바로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지옥으로 가는 우리들을 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바다와 음부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줬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불신자들이 죽었던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지금 백보자 앞에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행위록을 보지도 않아요. 단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록은 관심도 갖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행위의 모든 심판들은 그들은 불못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위를 전혀 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행위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마치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그저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들은 거기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제가 목사로서 항상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복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전할까 하는 것이 저의 임무이기도 하고 저의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잘 이해할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다른 종교는 깨닫는 거예요. 득도, 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엄청나게 과학적이에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 만든 종교죠. 그래서 알면 알수록 야, 심오하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되집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의 종교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잘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은 솔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이해해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는 종교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셨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분도 죄인이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33년 동안 무죄한 인생을 사신 것 아닙니까? 죄가 없으시 사셨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거든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이 조그마한 머리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믿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그때에 믿으면은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사실이 내 마음에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라고요? 믿는 자. 이해하고 깨닫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여기 보면은 쭉 읽어보면은 3절과 4절과 6절과 7절과 9절과 10절과 11절과 12절과 13절 보면은 계속 연속돼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안에라는 말이에요. 안에. 그리스도 안에. En Christu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속량하고 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 주신다. 에베소서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만 35번 나옵니다.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내 안에 거하라.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속량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거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 그분이요 44세에 투옥되어서 71세에 출소되어집니다. 27년간 감옥에 있습니다. 처음에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곳은 지옥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곳은 지옥이야, 사람이 거할 곳이 못돼, 이렇게 힘든 곳이, 이렇게 아주 무지막지한 곳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대우가 달라졌습니까? 그곳에서 거하는 곳이 좀 좋은 곳으로 바뀌었습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예전에는 내 마음에 그분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가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감옥에 가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속량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제는 지옥 같은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방법과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잘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예수 안에 살 때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 이 복음이 이미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세상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교회는 좀 나아요. 지난번 연상교회 가니까 지금 여기도 되게 밝거든요. 그래서 빛이 엄청 부셔서 반사돼서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제 것 보면 잘 못 읽으실 거예요. 근데 연상교회는 더 밝아. 그래가지고 아예 안 보고 있습니다. 더 밝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 것을 가운데서 여기 보면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륜이라는 말은 계획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 때문에.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그 영구가 영어 시험을 쳤는데 빵점 맞았어요. 자기는 엄청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빵점 맞았는가? I am sorry. 거기다 뭐라 적어놓으면 나는 sorry입니다. Yes, I can. 예, 나는 깡통입니다. May I help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데 May I help you? 하는데 5월에 도와드릴게요. Sit down, please. 플리즈에 앉아라. 그래서 빵점 맞았대요. 여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예정과 기업이라는 단어죠. 먼저 단어 뜻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예정은 미리 정했다라는 그런 말인데, 간혹 이제 켈빈주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정은 구원에 관계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예정은 구원보다는 인격에 관계된 단어로 많이 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정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간증 차원에서 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작정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단어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시간의 제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상관없이 현재와 모든 것이 현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사람에게만 있지 하나님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정 이런 말은 미래적인 차원처럼 보여지지만은 잘못된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격을 이렇게 다듬어 주셨구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쓰는 단어이지,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렇게 예정을 하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기업이라는 단어는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에도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참여케 하여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물리학자 가운데 정근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MIT 공대나 또 뉴욕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하시던 분인데 원자력 쪽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세계적인 분이에요. 이분의 그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이제 만성 신장병, 심장 아니고 콩팥, 신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근모 교수가 자기의 신장을 떼어서 이식까지 시켜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2번이나 이제 자살을 시도하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쭉 보는데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나를 살렸구나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금모야 너는 왜 나한테 한 번도 네 아들을 위해서 감사하다는 감사 표현을 하지 않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근모 교수가 하나님 사실은 제 아들이 저처럼 공부도 잘하고 저에게 효도하고 그래야 제가 감사하지 저렇게 속을 썩이고 저렇게 아프고 저렇게 제 골칫덩어리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네가 그것은 잘 몰라서 그렇다. 만약 내가 너희 아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네가 내 앞에 무릎 꿇겠느냐? 너같이 똑똑한 아이가 내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네는 네 마음대로 살았을 것이다. 네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저 십자가는 너 때문에 지고 있는 십자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저 아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을 것 같군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저 아이가 지고 있군요. 저 아이가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나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때로는 우리들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마다 우리 힘들어하잖아요. 지치잖아요. 왜 이렇게 나만 어렵게 만드십니까? 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스바냐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니라. 이때는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실망하지 말아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실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론 불평 가득한 그런 일도 겪었죠. 또 때로는 오르지 못할 산처럼 어려운 일도 겪었죠.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여러분 지금은 고난이 우리를 눈물이 앞을 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호미리시스 효과라고 있어요. 호미리시스 효과. 호미리시스 효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독성 물질도 소량은 사람에게 이롭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찍을 때 보면은 거기에 방사선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엑스레이 찍을 때 막 거의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지 않고 나가서 찍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선에 노출되기 싫으니까. 그런데 암을 치료할 때는 뭐로 치료하죠? 방사선을 치료합니다.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 맞잖아요. 독감 예방주사.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독감 예방주사는 그 감기 바이러스를 우리한테 몸에 넣는 거래요. 소량을.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독감 예방주사 맞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독감 병균 맞으러 가자 그래야 됩니다. 독감 바이러스 맞으러 가자. 그래서 소량을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면역력을 길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아픈 뒤에 성장한다고. 세상 사람들도 조그마한 그 아픔에 대해서는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성숙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호미리시스 효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왜 실망하고 왜 절망하시고 왜 불평하시냐 말이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강 큰 남자라는 글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강 큰 남자인가? 밤늦게 돌아와 밥 차려달라는 남자, 쇼핑하고 돌아온 아내에게 뭐 샀냐고 묻는 남자, 반찬이 없다고 투정하는 남자, 이런 남자들은 강 큰 남자다. 아내가 외출할 때 어디 가냐고 묻는 남자, 눈 똑바로 치켜 뜨고 쳐다보는 남자, 아내가 잔소리할 때에 말대꾸하는 남자, 아내가 때리는데 피하는 남자, 이런 남자가 강 큰 남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웃기도 했지만은 강 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강 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내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 그래서 스펄전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시며,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천국의 기쁨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속량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